제가 오늘 한 30분 정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당신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말씀드린 주제가 좀 무겁긴 하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꼭 짚어야 될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조금 생명이 연장될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는 우리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차를 사게 되면 생각지 못하는 사고가 생길 줄 알고 차량 보험을 들곤 합니다. 지금은 사고가 나지 않지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우리는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넣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들 때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죽을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건강보험이나 또는 사망보험, 생명보험을 넣어놓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줄 알고 그 입학금을 또 등록금을 좀 그때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 지금 현재 닥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없다 하면 없어지는 것이고 있다 하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막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이 혹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지구본을만 좀 타도 좀 코끼리 손하고 몇 바퀴만 똑같아도 어지러운데 우리는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돈다고 한다면 내가 어지러워야 되는데 어지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지 않는다, 공전과 자전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느낀다고 해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지 않습니까? 안 돕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요, 현실은 현실이요, 사실은 사실인 것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만약에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도 건강하지만 오늘 만약에 혹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천국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유를 묻을 때에 여러분 무슨 이유를 대실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한 모임에 들어가려면 초청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초청장을 받으셨나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험을 듣는 마음 들듯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 위에 삶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오늘 보험을 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낙원 또는 파라다이스라는 죽음 후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평안하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낙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거나 설령 죄를 짓고 있다면 죄 용서함을 받아야, 죄 깨끗함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어. 그건 그분이 생각하는 죄관념입니다. 바꾸고 말하자면 나는 교도소 간 적이 없다. 남은 감옥에 간 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할 때에 내가 그렇다면 경찰에게 잡혀가지 않고 교도소 가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 그것만이 죄일까요? 자, 이웃을 아프게 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때리거나 상처를 주면 잡혀갑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이웃들,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잡혀가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은 어렵고 힘든 자를 내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돕지 않으면 양심에 끄리낌이 옵니다. 끄리낌이 온다는 말은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내가 이거는 죄인데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고,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내고,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망불평을 하고, 어떤 데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어떤 데 우리는 하얀 거짓말에 해서 거짓말을 하고 할 때는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혹 죄를 짓고 있다면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죄가 되는 것이고, 양심이 그것을 알잖아요.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려고 많이 애쓰시는 분들이 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나는 3가지 정도만 죄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1년이면 360을 하면 곱하기 3하면 약 1000번 이상이 되죠. 1000번이라고 생각하십시다. 30살 되신 분은 벌써 1000번의 죄를 30번 지었으니까 3만 번 죄를 지었고, 50살인 50살 되신 분은 5만 번의 죄를 지었고, 10살 되신 분은 7만 번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늘 짓는 죄를, 비슷한 죄를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분내는 거, 원망하는 거, 짜증내는 거, 음욕을 품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또 어떤 데는 이웃을 사랑하고 돕지 않은 거, 이런 죄악을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사법정에 설 때에 3만 번, 5만 번, 7만 번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는 죄가 없어, 무죄야 라고 그럴까요?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늠한 죄를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예수님 말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죄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드러난 죄인, 감추어진 죄인, 세상에 밝혀진 죄인, 밝히지 않을 죄인이 있을 뿐이지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모르게 죄를 저지었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른 말로 죽어서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에 먹고 사는 문제,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날의 문제, 많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도 이 땅으로 끝납니다. 더불어서 우리 속에는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그런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사람이 죽을 때 보셨나요? 죽으면 두려워 떨고 죽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많은 사람이 죽음 외에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확신을 갖는 분들은 평안하게 그렇게 평안하게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 높은 산을 만들고 구름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조물주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만든 주인이라 해서 조물주라고 합니다. 모든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까? 우주를 만들었습니까? 성경 그 조물주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실 때에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기는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 사람들은 양들 가만히 보시면요, 귀는 밝지만 눈은 어두워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우리가 그렇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책이 만약에 책이라고 합시다. 저와 제가 지은 죄도 이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지은 죄도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 지었던 죄를 풀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죄인이 어떻게 죄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밖에서 진정서를 넣어주고 도와주고 이래야 그분이 나올 수 있듯이 사람은, 죄인은 죄인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살을 찢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놀다가 마침 학교 본관 정문 앞에 막 트로피가 장식되는 아주 장식장이 있는데 아들하고 막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아들이 밀치는 바람에 제가 그 대형 장식장 유리를 깨뜨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이 대형 유리창을 깨뜨린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제게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은 빨리 이 유리창가를 물어내라고 그래요. 제가 돈이 없는데요. 스스로 이 대형 유리창가를 물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엄마를 불러. 아버지 엄마를 불러.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대형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제가 아무 집에나 전화한다고 여러분 찾아오시겠습니까? 대형 유리창 값을 물어주시겠습니까? 그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와 엄마는 달려옵니다. 왜요? 내 아버지 엄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대신 오셔가지고 사과를 하고 유리창 값을 대신 물어주게 됩니다. 자,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 유리창 값을 물어주기에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유리창을 깨뜨린 죄인이었어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부모님 오셔가지고 대신 대형 유리창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대신 갚아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다. 왜요? 이미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낸 이유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으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그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보여준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참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죄 문제로 갈등하며 고민할 때, 내가 자꾸만 내 양심 속에 이 죄가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 삶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라, 그런 두려움과 궁금증과 불안이 있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그에게 대신 담당시키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그 물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합니다. 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도 내가 컵이 없거나 그릇이 없으면 절대 물을 받을 수가 없지요. 엘리베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 계시죠? 3층에 타러 올 때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죠?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으면 이 3층에 올 수가 없습니다. 걸어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미 길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걸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중에 우리가 무슨 선행을 통해서, 그 선행을 얼마나 쌓았냐에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의 선을 행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병든 사람들은, 선을 행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많이 알아야, 지식이 많이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은 그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란 것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이라면 제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뭐 지식을 알아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행위에서, 선을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 앞에 설 때 누구든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하고 자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드신 거예요. 천국은 다 고개 숙여 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은 하나님의 선한 행위로 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초청장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식이 아닌 사실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1900년도에 초에 선교사님이 참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큰 마음을 먹고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계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귀했잖아요. 누구든지 제가 드리게 되니까 나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은 그래요. 세상에 저 비싼 것을 공짜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저건 아마 그냥 해본 소리일 거야 생각했는데 세상의 흐름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가 쫓아 뛰내려오는 거야. 주세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주야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야 돌려주라 돌려주라. 일부러 소리다 일부러 소리다. 저 비싼 시계를 그냥 줄까이. 근데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준다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당신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는 믿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그 아이가 가진다는 거예요. 시계를 아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믿을 때에 그 시계는 자기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시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이, 그 구원의 은혜가 천국 들어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 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귀한 곳에 초청받은 분 적 있습니까? 가면 초대장이 있습니다. 저희도 총회 같은 데 가보면 여기에 마크, 증이 있어요. 그냥 못 들어갑니다. 증을 이렇게 딱 갖다 대야 돼요. 갖다 대 확인해야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이 서셨는데, 자, 여러분이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오늘 천국에 내가 너를 들어가게 할 이유가 뭐냐? 이야기해봐라. 아, 내가 착한 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는데요. 내가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전에 교회를 좀 다녔는데요. 여러분, 그래서는 못 들어갑니다. 모든 열쇠는요,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열쇠 꾸러미가 많습니다. 그지? 많지만은 이게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고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는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열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열쇠 하나만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선행으로, 공로로, 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대문 앞에 띵동 누르면 여러분 문 열어주죠. 문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그 대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영접한다는 말은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고치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죠. 같다는 뜻이에요. 뭘 같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만은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뜻이 무엇인지 보고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받는다고요? 권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쁜 걸음에 오셨는데 한번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릅니다. 우리 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땅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것이 성경책 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앉아있고 저는 서 있습니다. 제가 다리가 좀 아픕니다. 그러면 의자가 있으면 앉으면 제가 아프지 않습니다. 의자가 있는데 몰라도 운동 때문에 몰라도 의자가 있으면 당연히 앉아야 되겠죠. 그래야 쉼을 얻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의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의자에 예수님께 맡기듯이 놓아둔다면 우리의 삶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죄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살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의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서 있지 마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오시고 난 뒤에 뭐가 좋으세요? 이러면 열에 한 6, 7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나라가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빡시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지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 맡겨보십시오. 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세상 가운데 모든 보험은 들 줄 아시면서 우리 삶의 죽음 위의 삶의 보험은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돈 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어질 때에 또 믿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삶의 문제를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의자가 되셔서 지치고 고난 수고한 우리들에게 참 힘과 평안과 위로를 줄 줄 믿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